오늘은 에베소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선봉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감사한 사람이 참 많은데요. 가족들도 감사하고 또 같은 사역자들도 감사하고 여러 사람들이 참 감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저의 모든 교재를 만들어주고 편집해주고 또 수시로 부탁하면 잘 들어주고 또 온라인 밝은 교회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섬기는 딸에게 감사를 합니다. 늘 부탁만 하면 최우선적으로 들어주고 지금 설교 녹화하는 것도 준비해서 다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성실하게 수행해 주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당연한 것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서로가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신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말씀이겠죠. 1절부터 2절은 인사이고 3절부터 14절은 그냥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축복과 찬양,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이 그러므로로 시작되어져서 15절, 16절은 감사에 대한 말씀, 감사 기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3절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간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은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찬양이고 15절 16절은 지금 현재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간구, 소원, 소망 그리고 그 중간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삶에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감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실제적으로 찬양과 소원 이 두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감사다. 감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생활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전투에서 선봉장이 길을 열 때에 본진이 본격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감사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감사가 승리의 문을 열어주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간구의 문을 열어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훈련, 또 핵심적인 삶은, 핵심적인 언어, 핵심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감사가 기초이고 원동력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종교행위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참된 신앙생활이 되느냐는 시금석, 이것을 결정짓는 결정타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앙생활의 선봉장은 감사이다. 신앙생활의 선봉장은 감사이다. 감사가 신앙생활의 선봉장이다. 우리 이제 교회의 좋은 이제 교리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죄와 비참함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2부에서는 이제 죄로부터의 구속함이 되겠습니다. 그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심으로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제3부는 감사로 인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되고 내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져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율법주의로 세속주의로 개인주의로 간다는 것이죠. 은혜를 안고 은혜를 가슴에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오는 감사의 표현이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모임, 우리의 모든 활동, 사역 그 근본적인 데서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망교도소 형제들을 섬기는 얘기를 매번 드립니다. 저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참 안 믿는 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어제 또 이제 새로운 저희에게는 11기라고 하는데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이제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행복한 삶을 소개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다양합니다.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다양하고 부모 얼굴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신앙도 뭐
다양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늘 마음, 처음으로부터 만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깊이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는 감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을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킨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모순이 많기 때문에 불평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원망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에게도 많고 가족들에게도 많고 교인들에게도 많고, 이 세상은 어차피 모순되기 때문에 사회 지도자들에게도 많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약한 세상에서 아직은 부조리한 일들이, 모순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고 또 공동체는 더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심리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세상이 검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가다 보면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칼로 찌르듯이 우리는 지적하고 아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무의식 속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더 깊이 풍성하게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아마 간증을 했을 텐데요. 우리 소마이 형제들 방을 앞으로 목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9월 달부터 3개 이렇게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3명의 준비된 일꾼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시작하기로.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에 윗사람 그다음에 실무자까지 다 같이 공유를 했는데 딱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우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아주 조금 천천히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이제 좀 미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의 판단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마음이 다칠까 봐서 이분이 많은 변명을 하시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약간 마음에 서운함이 있죠. 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지금 뭐 제가 뭐 하자고 막 한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그래서 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드디어 막 모든 일들을 일정을 조정하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좌절되니까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이 다 동의해서 또 도움을 요청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상당히 싫은 마음도 들고 그런 것이 있었죠. 그렇지만 다시 또 몇 번 이것 모든 상황을 감사하자. 그래서 다시 감사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늦춰주는 것이 훨씬 더 옳았다는 것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은 누구의 무엇 때문인가요?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전부 감사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서 직접 읽으셨던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비난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셔서 십자가의 처형의 언도를 받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밤새내 때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밤새도록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고통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늘 말씀이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진 십자가요,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허물을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불평과 원망과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어둠의 것들을 해결하고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십자가에 처리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선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불평과 원망과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허물을 무덤에 묻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감사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걸어가면서 마음으로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제가 이러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해결하신 예수님께 감사 고백을 얼마나 하실 것인가요? 세 번째로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해서 감사하고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 밴드나 감사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이상씩 하루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감사 나눔 밴드에서 나누거나 또는 모여서 나누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이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사람에게 감사, 상황에 감사,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집중, 반복, 지속, 이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녁이면 또 하루의 일과를 딱 생각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감사하였었나요? 네 번째로 불평과 원망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기도해 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참 어려움 속에서 너무 참 꿈을 꾸는 것 같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벌어져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지금 특별히 어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좀 위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위기 속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었고 그것은 참 긴 시간 동안 제가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아마 격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혼란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도 제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사명감이 가슴에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사고방식을, 언어를, 삶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제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바꿔서 한 손에는 찬양을, 한 손에는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신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모순이 드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한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감사함으로 일어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가슴에 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